영인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시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금요일 밤입니다. 사순절 여정 33번째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금요일 밤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저도 헌금 올라오기 전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어느 날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이제 헌금 1,000원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 두 명이 서로 합작을 해서 1,000원, 1,000원, 2,000원을 내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아이들에게 1,000원은 큰 돈이죠.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아마 10만 원 좀 될까요? 부모가 얼마나 용돈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 부모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어서 또 워낙 알뜰해서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용돈을 전부를 다 헌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또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기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제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헌금한 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걱정이 돼요. 제 아이들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아이들이 그래도 아이들도 돈 쓸 때가 있을 텐데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하니까 저들에게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하니 한평생 물질 걱정하지 않고 물질의 복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럼 너가 주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줄까 고민하다가 지난 명절 때 구정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세배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세배하러 올 때 그 핑계 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다 준 게 아니라 헌금한 2아이만 줬습니다. 제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1,000원씩 하니까 1년의 헌금은 얼마죠? 아니 1,000원 곱하기 52조 하면 얼마죠? 그냥 많은가요? 뭐 그 정도는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52,000원씩 1년 동안 헌금하라고 그렇게 세뱃돈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집에 가서 보고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았을 거예요. 제가 주면서 목적은 말하지 않고 아이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헌금을 또 올라왔는데 1,000원씩 하던 헌금이 2,000원씩 올랐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1,000원씩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이제 헌금하는 건 아이들이 걱정 없이. 근데 2,000원씩 올라서 봉투에 적혀 있어서 이게 정말 합치면 4,000원이죠. 그래서 제가 목양실 가서 제가 그렇다고 이거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없잖아요. 목양실 가서 보니까 2,000원씩 넣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 또 다른 감동이 왔습니다. 아이들 믿음이 어른보다 낫다. 그래서 목사가 준 세뱃돈은 그거는 그 돈이고 아마 그것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마 본인이 헌금한 거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잘한지 모르겠네. 그래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의 믿음으로 더 한 것 같은데 이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믿음일까? 부모가 가르쳐 준 것일까?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도 올라왔길래 제가 기도 중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 없어서 제가 못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또 2,000원 넣었네.
그래서 아이들의 믿음 참 순수하고 아이들 믿음이 크다, 그래 감동을 받고 우리 저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한평생 물질 걱정 없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꾸어주고 나눠주고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소문내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헌금하면 목사님이 1년치 주더라 이게 소문이 나가면 저도 곤란하니까 그냥 그렇게 각자 믿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금요일 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레퀴엠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조금 감상을 하는데요. 오늘은 브람스의 레퀴엠의 곡입니다. 아마 전곡은 1시간 30분 정도가 되는데요. 시간 나실 때 이제 한번 더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흔히 독일의 진혼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이제 브람스의 레퀴엠이나 또 하이든의 레퀴엠을 개인적으로는 뭐 음악도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저는 특별히 좋아합니다. 이 두 곡의 특징이 있다면 도입 부분이 좀 잔잔한 그렇게 시작해서 그래서 그의 도입 부분은 이제 한 11분 정도가 되는데요. 한 1분, 2분만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의 도입 부분은 라틴 말로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곡을 이제 작곡을 했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마음에 아주 이렇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승옥 장로님 앞에 제가 괜히 문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곡도 느끼는 바에 따라 뭐 감동이 다른 거니까 제가 잘못 그거 느끼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괜히 도사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시죠. 가사도 한번 보시고 한 2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듣고 싶은데 나머지는 집에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르디의 레퀴엠이나 포레의 레퀴엠은 워낙 무겁고 또 장엄하고 또 강렬하고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이 울부짖는 어떤 그런 이제 레퀴엠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이들이나 이 브람스 레퀴엠은 듣다 보면 마치 애통하는 듯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애통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막 피어나는 새순처럼 그런 따뜻한 그런 애통하는 느낌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곡을 듣다 보면 예수님의 애통하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십자가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애통하는 여인들이 또 오버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을 기념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어느 정점의 시간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애통하는 여인들과 그 밑에 있는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성령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듯,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애통하는 여인들이 주님을 보고 기도하듯이 이 밤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애통이 필요한 이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마치 이제 부모가 자식을 애통해 하듯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밤에 그분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구약에 계시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10편에 이제 계시된 십자가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자, 본시는 다윗의 시이기도 하고 기도입니다. 본시의 특징은 그 유명한 메시아의 예언적인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드러내십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오실 메시아는 원수들의 발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자, 합독합니다. 이루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기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를 계시를 했는데요. 44절입니다. 주께서 이어서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하였느냐. 즉 주님께서 시편의 말씀 인용하시면서 그때 다윗이 그렇게 기록한 그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원수의 발판에 이렇게 되기까지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이게 원수의 발판 아래 둘 때까지, 이거는 일종의 유대인들의 관용어구입니다. 역사적인 관용어구인데요. 자, 고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패장국의 왕은 승리한 왕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승리한 왕은 패장국에 엎드린
그 왕을 이제 발로 머리를 밟거나 그리고 목을 밟거나 등을 밟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을 좀 모독하고 좀 잔혹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함으로 패전한 왕과 나라에 대해서 완전한 항복 선언을 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전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밟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승리한 왕은 밟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그렇게 온 국가적으로 선포하는 일종의, 고대에서는 전쟁이 이긴 왕과 진 왕 사이의 일종의 그런 관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인용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다윗도 한때 원수들의 발 앞에 엎드릴 때가 있었어요. 사울 왕 앞에서도 엎드렸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 엎드려 미친 척을 하고 아기스 왕의 가랭이 사이로 기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자기가 원수들의 발 앞에 엎드려 밟혔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시면 발 앞에 엎드린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히려 원수들을 밟게 하실 것을,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한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이제 바로 원수들 마귀의 발 아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면 이게 역전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이제 원수들을 머리를 부수시고 그리고 밟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하실 것에 대한 메시아 예언적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이죠. 예.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에 후렴절에 보시면, 자, 너는 내 어느 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이게 이제 성경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오른손잡이가 좋고 왼손잡이가 나쁘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영적 심볼로서 오른쪽의 의미가 있는데, 오른쪽의 의미 중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승리와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한 왕이 되어서 원수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도 앉게 하시지만, 오실 메시아도 바로 부활하셔서 승리해서 원수들을 그렇게 이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자, 사도 바울도 사도행 2장 34절에 자, 요 부분을 가지고 메시아의 예언적 성취 완성의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자, 사도행 2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나중에는 승리합니다. 한때 그가 이제 원수들에게 밟히고 그리고 그 가랭이 사이를 기어갔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다시 회복하셔서 원수를 밟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부활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부활하지는 못했으나,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35절에 보면, 자, 합독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그래서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서 심판의 주로 그 계시를 성취하실 것임을 사도행전에도 시편을 인용해서 이 계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죠.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가지실 분임을 드러냅니다. 110편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권능의 규는 바로 메시아의 지팡이를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시온에서 주의 권능 메시아를 내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오게 하실 것이다, 이 예언적 말씀을 이제 주께서 오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데,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된 메시아를 또 풀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심판의 규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또 히브리서에서는 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원수들 중에 다스릴 메시아이심을 계시하는데 110편 2절입니다. 후렴절에 보면 주는 원수들 중에 마소서 다스리소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도 가운데, 자, 이 부분이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습니다. 즉 심판의 메시아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심판의 주로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갑니다. 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올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3절 합독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 행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본 말씀은 특별히 이제 청년 집회를 할 때나 청년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할 때는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이 본문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특별히 청년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것도 메시아와 또 관련된 그런 또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는 문자 그대로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청년들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 이유를 제가 풀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게 보시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은 주께 오셔서 메시아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신약 시대를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이 땅에 복음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신 예수님의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죄에서 원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죄를 없앨 수도 없고 빨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없앨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지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죄가 주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불안이고 두려움이니까 그럴 때마다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 오셔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즐거이 뭐하니? 헌신하니. 이는 복음을 안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헌신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복음을 하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에요. 이왕 하시는 것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는. 어차피 시간 지나가고 우리 육체도 시간 지나면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 주셨을 때 아끼지 마시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즐겁게 열심히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 성도들의 믿는 모습의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이 네 번째입니다. 자, 후렴절에 새벽 이슬 같은이라 그랬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은 이제 순수함을 이야기하죠. 청년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순수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힘있게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같은 그랬으니까 새벽 청년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그랬으니까 즉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부활의 비밀도 알고 이 땅에 절거이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절거이 지고,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성령의 힘을 가지고 신약 시대의 이런 성도들, 바로 그런 성도들을 끌어서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그렇게 비유하시는 바,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시대에 주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계시합니다. 4절 앞도갑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멜기세덱의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분,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기록된 부분이 창세기 14장이 있는데요. 자, 14장 18절에다 같이 합독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랬습니다.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죠. 평화의 왕.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는 대제사장임을 드러냅니다. 19절에 보시면, 자, 그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연히 이 멜기세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멜기세덱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신비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을 이어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그렇게 풀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110편 4절 말씀 후렴지를 보십시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을 영맥을 이어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구약의 말씀으로 이제 이 신비 인물을 드러내시고 이제 신약이 와서 이게 된 비밀을 풀어주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저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의 멜기세덱을 다시 소환해서 인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살렘 왕이다. 멜기세덱 살렘 왕. 살렘은 무슨 뜻이죠?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다? 제사장이다. 세 번째, 어떤 왕이다? 의의 왕이다. 네 번째는 의의 왕에 대해서는 히브리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또 의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고 그리고 의의 왕이다.
자, 네 번째,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제사장님을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제 풀어줍니다. 합독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인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태초부터 계신 선제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구약의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 이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4절 후렴절에 보시면 제물을 받으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자, 후렴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노래한 물 중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느니라?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성경에 성도의 제물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누구에게 헌금하시나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받으실 분은, 구약의 제물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 메시아라는 그런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축복을 비는 대제사장님을 히브리서 7장 6절입니다. 자, 후렴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뭘 빌었나니? 축복을 빌었다. 그래서 구약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빈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비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신 것을 이제 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7절 이어서 갑니다. 합독합니다. 논란에 못 없이 여지 없이. 논란에 여지 없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고 또 이렇게 논쟁도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구약의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제 이 멜기세덱이 완전하게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7번째, 히브리서 7장 8절에 보면 부활의 소망을 주는 대제사장임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8절입니다. 또 여기는 모자들이,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자기는 뭐하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죽을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을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을 자들이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는 분, 다시 부활하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구약의 시편에 인용된 말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그분은 죽을 자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서 산자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편 110편 5절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주의 어디에 계신 주께서,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른쪽에 앉으셔서 다시 심판하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죠. 자, 후렴절을 보십시다. 자,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뭐 하실 것이라? 깨뜨리실 것이라. 심판의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시고, 자, 이제 6절 7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래서 심판하실 때는 이제 문나라들을 심판하셔서,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믿음대로 이제 지옥에 보내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첫 열매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심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된 말씀을 여러 곳에 계시하고 계시고, 또 오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고 보내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이제 주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보혈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살렘 평화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고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득 안고 이 밤에 주님 아래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